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강론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 하면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초대교회,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가장 최초의 공회의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지요. 그 공회의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그걸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공회의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 공회의에서 결정했던 세 가지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사역하면서 걸림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디까지 준수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 짐을 쥐어줘야 될 것인가, 우리 유대인이 짐졌다고 이방인들까지 짐을 지어야 될 것인가, 또 할례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요. 세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짐을 지우지 말라.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는 목매어 죽인 짐승은 먹지 말라. 한마디로 목매어 죽었다면 아직 피가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 피채 먹지 말라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음행을 완전히 끊어내라. 절대 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게 공회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울은 힘있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2차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다시는 너 안 봐. 그리고는 헤어집니다. 완전히 결발합니다. 뭐 때문에? 마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큰 거부였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그러니까 뭔가 복음에 헌신된 아들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붙여주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딱 붙여줍니다. 마가는 통역사로서 아마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필요한 그 선교에 필요한 재반 재정을 누가 다 감당하고, 그렇죠,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을 내주었던 그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집에서 우리가 당신 바울 선교하시는데 선교의 일체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이 아들 좀 함께 데려가 주세요. 근데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지요. 그리고 어렵게 1차 전도여행을 돌아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또 바울은 아시지요? 안 된다! 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집니다. 그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이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좀 마음이 안 맞는다고 우리 다시는 안 봐 막 갈라집니까? 우린 그러지는 않잖아요. 바울은 좀 그랬어요. 성격 자체가, 기질 자체가 그렇게 대먹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힘있게 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바울이 나이가 먹고 나중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마가를 자기의 2인자로 딱 부릅니다. 후계자로. 그 정도로 나중에는 회복이 돼요. 여하튼 간에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누구를 데려가고, 그렇죠, 신라, 고구려 백작 신라, 그 신라를 데리고 가요. 그 시리예요. 신라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의 항구에서의 환상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은 소아시아 쪽으로 좀 더 복음을 확장해 가고 싶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로마보다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동쪽, 이쪽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을 틀어서 반대편으로 돌게 만드셨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의 항구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고? 루디아를 만나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점점 빼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곳곳에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또 어디로 끌려가고 감옥에 잡혀가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사 찬양 부르면서 옥문이 터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고 열리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간수장의 집안 전체가 구원함을 얻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죠.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굉장히 거대한 상업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여기는 이 아시아 쪽의 문명과 이쪽 유럽 쪽의 문명을 잇게 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 나라와 민족이 만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개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곳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매우 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에서 출발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도로가 다 났었으니까 어느 도로도 다 몰통하게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부터 나온 얘기였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복음이 딱 터지게 되면은 세계 도처로 로마가 가는 곳까지 로마가 도로를 뚫어놓은 데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 선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와 버금가게 중요했던 곳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였어요. 왜? 이쪽은 고대의 대규모 무역단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온갖 다양한 문명들과 문화와 민족들이 다 여기에 섞여 살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그 복음의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복음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매우 개방적인 도시라는 이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이점도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단점이 있는데 바로 매우 우상화됐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문명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양각종의 미신들과 우상들이 판을 치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다 보니 생각도 개방적이다 보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어봅니다. 뭐까지 개방적이고 성적인 문제까지도 굉장히 개방적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고린도전서 2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굉장히 너희 앞에 복음 전할 때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고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지요.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힘있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를 형성하는 게 로마 교회보다 더 빠르게 가장 큰 교회를 형성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자, 그러다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에베소에서 보통 주경학자들은 4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4통의 고린도를 보냈던 4통의 서신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와 네 번째는 아직 성경으로 채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외에도 4통 이상의 편지를 썼다. 그 정도로 에베소에 있으면 4통 이상의 편지를 쓸 정도였다면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통의 편지를 쓸 정도였으면 아니 한번 가지. 뭐 4통까지 써. 그런데 갈 만한 상황이 못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지 쓸 때마다 막 그냥 막 속이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쪽에서 얘기 들으니까 이게 교회가 매우 심각한 문제는 많고, 그러니까 몇 통의 편지를 쓰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편지 쓰고, 답변 오면 또 쓰고, 답변 오면 또 쓰고.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컸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교회가 아파왔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니까요. 복음으로 세운 교회라니까요. 순수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럼 그런 교회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현대교회 여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많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지요. 복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저 교회 나 안 갈래, 싫어. 그 말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억하세요, 교회는 복음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돼요. 뭘 변화시킨다고요? 사람을. 왜? 항상 문제는 뭐니까? 사람.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켜 가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는 기도가 왕성하게 일어나야 돼요. 절대 기도의 불기둥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이 어느 한쪽이라도 꺼지면, 말씀만 있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싸움만 일어납니다. 정죄만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차가워집니다. 냉랭합니다. 법만 남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근데 말씀 없고 기도만 하면 온통 교회가 무질서화되고 은사만 나타나고, 네가 은사가 많으니 내가 은사가 많으니 서로 또 싸우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는 말씀의 기둥이 우뚝 서고 기도의 기둥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요, 목회자 선생님이시지요. 이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 두 가지가 있다. 그 통로 두 가지가 뭐라? 하나는 말씀이라는 통로고, 하나는 기도라는 통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말씀과 기도의 기둥이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뭘 변화시키는 곳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라는 사람. 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 쭉 살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떤 문제? 파당의 문제, 분파주의였어요. 분파주의.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부터 영적 은사들의 오용의 문제, 예배의 무질서의 문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 숱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파당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좀 말씀했던 것을 좀 연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어떤 파가 제일 건강하다? 거기서 거기야. 일단 파당을 지었다는 자체가 그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라고 할지라도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파당 자체를 용납하지를 않았어요. 자, 오늘날로 좀 가져와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네 편 내 편, 라인,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말로 하자면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네 편 내 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회가 우리 몇 개 있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 뭐 여러 가지 다 나눠져 있죠. 심지어 우리는 1교구의 1구역 구역원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서로 다 나눠졌어요. 뭐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좀 정리된 편인데,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조금씩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 안에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 교회에 못 들어가고 흑인들은 백인 교회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 백인들은요, 예배드리는 기풍이 뭐냐면 점잖해요, 차분해요, 박수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처럼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좀 품위 있게, 그래서 옷도 딱 갖춰 입고 항상 예배당 가면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여인들은 드레스를 입고 원피스나 딱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그들의 기풍이었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좀 달라요. 흑인들은 타고난 리듬감이 있어.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역동적입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그냥 찬양을 하다가 필 받으면 막 그냥 뭐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막 날아가든 뭐든 상관없어. 그러니 백인은 흑인들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막 여기는 박수치는 막 올라가고 막 박수치는데 나는 박수치기도 어려운데 막 이 사람들은 막 몸을 흔들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몸을 흔들고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서로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어떤 걸 택했냐면 백인은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합시다. 물론 백인들 중에서도 흑인처럼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거기 가는 거예요. 흑인들 중에서는 백인처럼 예배드리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흑인들은 절대 안 그래요. 타고난 천성 자체가 그래요. 천성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예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은혜 받는 통로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성세대 60세 이상 할렐루야 이렇게 기성세대가 은혜를 받는 통로와 10대나 20대가 은혜 받는 통로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 같이 있으면 누군가 한쪽이 불편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 한 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70년대 70, 80 포크송 할렐루야 포크송 세대 있죠. 그때 교회마다 어땠어요? 기타를 쳤어요. 저 다닐 때 난리 났습니다. 무슨 사탄의 기타를 갖고 와서 치냐고 난리 났어요. 장로님들이 난리 났어요. 기타 안 된다고. 그래갖고 기타는 언제만 치냐면은 중고등부 예배 때만. 중고등부 예배 때만. 절대 본 예배 때 못 쳐. 대예배, 그때는 대예배 따라 그래. 대예배 못 쳐. 그게 어느 정도 순용이 돼서요. 한 집사님이 그러니까 대예배 때 기타를 치고 인도로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받아들여져. 누가 하니까? 기성세대가 하니까. 그러다가 드럼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냐고 난리 났습니다. 저희는 제 기억으로 저는 제가 떠나올 때까지 저희 교회에는 드럼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신 기타는 있었어요. 기타는 아이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누가 은혜 받았냐면 그때 20대, 30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40년 전입니다. 그때 20대, 30대가 기성시대와 싸워가면서 포크송하고 드럼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기성세대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떠납니다. 어디로? 그게 수용되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통로가, 내가 은혜 받았던 통로가 이 통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만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전에 한국교회 초청에 예배 드릴 땐 다 삭가 쓰고 예배 드렸어요. 삭가 쓰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절대로 섞여서 하면은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은혜 받는 통로는 뭐예요? 도포 있고 삭가 쓰고, 남자들은 정면에서, 여자들은 사이드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만 얼굴만 봤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통로가 달랐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시절에는 그것으로 은혜 받는 통로였어요. 그분들은 그걸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 주면 또 30년 전, 40년 전, 그때 30대, 20대 막 대학가에서 기타 치면서, 어떻게 기타 치면서 은혜를 받아? 근데 그게 은혜 받는 통로였다는 거죠.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수용되어야지 돼요. 그처럼 지금은 미국 교회에 많이 완충이 됐어요. 백인들 가운데서도 조금 역동적인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지금도 제 친구가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요, 지금도 박수 안 쳐요. 지금도 80대신 분이 피아노 치고 계세요. 70년째 치시는 거예요. 60년째. 10대 때 그 올강 같은 거 왔을 때 반주하기 시작해서 본인께서 이게 사명이래요. 그래갖고 지금 60년째 치고 있대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는 반주를 그렇게 해주시니까 교회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뀔까요? 제 입으로 말 못해요. 이분이 안 논대요. 이거는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도 하시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목회를 하시는데, 이민 목회가 아니고 현지 목회를 하시는데, 그처럼 은혜 받는 통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은혜 받는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헤쳐 모여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10대는 10대끼리, 60대는 60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내가 60대이지만 나는 10대처럼 예배할 수 있다면 오케이.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10대인데 나는 10대인데 점잖게 60대처럼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 받는 통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 세대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끼리끼리 모이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분파가 이루어져요. 진리에 대해서. 너는 개바파냐, 만약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파냐. 그러니까 그 어떤 파에 들어가야지 너가 구원받았냐의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챙기기 시작하면,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고대에 예수님 당시에 세례라는 건 뭐예요? 회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 세례받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어찌 너희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완전히 쪼개버린 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분파 지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문제 삼은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를 나눈 그 목적과 의도가 진리에 반했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또는 재능이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또는 학식이나 경험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회의 덕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으쌰으쌰해서 모이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려고, 어떤 리더십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해서 힘을 규합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 그 팔을 지음으로써 자기 자랑 삼았다라는 것.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서로 다른 성향과 다양함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 뭐 할 거냐 그거예요. 자기 자랑 삼을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로 삼을 것이냐?
바울은 세례를 베풀려고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는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곧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세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왜 베푸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수용되었다, 받아졌다라는 것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세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도구로 내게 있는 재능, 물질, 경험, 지식, 학식, 심지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라. 복음 전. 그런데 너희들이 파당을 지어서 자기 자랑 삼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가지려고 목적 삼는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빨리 그거 버려라. 빨리.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자, 왜 오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가?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전하라? 그렇죠. 복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 속에 담긴 의미,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뭘 가지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젊음이면 뭘로? 흰머리면 뭘로? 그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자기 노후에, 자기 풍요로움에, 자기 편안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뭘 전하라?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왜?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거 누가 주신 건데? 그럼 왜 주셨는데?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우리가 실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실력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실력을 가져야 되죠? 왜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머리가 되어야 되죠? 이제까지 내가 뭔 얘기했지? 뭘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단기를 갑니다. 단기를 가면은 제가 갔다 와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영어를 꼭 다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영어 강사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워요. 거기는 그 아이들은요 4개국어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아이들은 대단해요. 한국어를 해요. 한국어로 찬양을 우리보다 더 잘해요. 한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통이 돼요. 한국어를 해요. 따갈로그 본토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기본적으로 3개국어를 다 해버려요. 그런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인재들이 많겠습니까? 정말 잘 키우면 정말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과 같은 민족을 찾는다면 필리핀 이 사람들이겠구나. 이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정직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보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타 하나 던져주면 혼자서 기가 막히게 칩니다. 띠디띠디띠디띠 하면은 띠디띠디띠 쳐요. 그냥 악보 필요 없어요. 영어 하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영어를 하죠. 따갈로그 현지어 하죠. 거기다 한국말까지 해요. 어디를 가도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설교를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뭐가 안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어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럼 그 키운 영어 실력 갖고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기술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기술이. 그 친구와 함께 갑니다. 그 친구를 왜 데려갈까요? 뭐 하라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요, 앞으로는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사, 이거를 또 옛날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라 그랬어요. 전문인 선교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굉장히. 목회자의 신분으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목회자의 그 뇌 구조는요, 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잘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복음으로 뛰어났지만 그는 이방인의 그릇으로는 사용이 못 됐어요. 왜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한계가. 그는 헬라 문화권을 몰라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고? 바울. 왜 그랬던 거예요? 바울은 헬라와 히브리 문화권을 다 알아. 그는 사고 체계 자체가 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스펙트럼 자체가. 목사의 한계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전문인, 이 분야의 전문인, 목회자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시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목회자 신분의 선교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진리,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일깨워야 되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전문인 선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서 길을 닦아놔야 돼요. 길을. 일거리도 막 창출해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지.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뭐 하면 돼요? 그 비즈니스 딱 전문인들이 모아놓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저는 목수학교 같은 거 하면 좋겠다 막 그 생각해요. 목수학교. 왜냐면은요, 선교사님들이 나갔다가 6년 되면 안식년으로 오십니다. 안식년으로 오셨다가 뭘 배우면 좋을까요? 타이로 기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은요, 굉장히 좋은 자비랑 선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타일, 미싱이란다. 미싱도 있어요. 미장. 그러니까 목수. 요런 것들을 할 줄 알면은요, 와, 선교지 가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정말. 그래서 선교사님들 6년 있다가 이제 안식년 들어오면은 뭐 저희 교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숙소가 있으면은 6개월간 다시 재교육해 갖고 자격증 따게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어디든지 가도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 나는 엔지니어입니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랍권도 그렇고 어디든지 공산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기자의 신분증이 있으면 제일 좋죠.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자의 신분으로 목회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미국 기자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조금 더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 보통 55세, 60세, 65세 이제 좀 늦어지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면 나 뭐 해야 되나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고민이 많이 돼요. 그때 한 1, 2년, 길게는 5, 6년 선교 나갔다 오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이 딱 정리가 됩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때 선교지는 내가 가면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1년 정도 휴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한 6개월 정도는 다녀오시면 좋아요. 1년이면 더 좋고. 졸업을 했습니까? 졸업여행 친구들하고 갈 그 생각을 가지고 졸업여행 가지 마시고 선교지 가세요. 1년 정도, 6개월 정도. 그러면 자신의 삶이 딱 정리가 됩니다. 내가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요, 치이는 게 많아갖고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한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생각이 싹 정리가 됐어요. 내가 지금 잃어버리는 길이 뭔가 다시 정리하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다시 정리하고, 현장에 있으면은 치여서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핀셋으로 딱 꼽아서 딱 성교지나 다른 곳에 딱 두면 거기서부터 머리가 맑아집니다. 맑아지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난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지 마시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나 은퇴하면 뭐 해야 될까 고민되시지만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선교지에 한 6개월이나 1년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면은 거기서 딱 정리가 됩니다. 거기 가시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뭐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곳들이 많을 거예요. 오염도 안 되고 훨씬 더 좋은 곳들이 많을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이처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에게 뭐 준 건 있니? 너희에게 지혜가 있니? 물질이 있니? 학위가 있니? 실력이 있니? 영어를 잘하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한번 사용하라. 그러면 파당이 있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 그리고 24절 두 절을 한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다른 어떤 존재가 창안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창안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안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그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십자가의 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비스무리에 닮아가는 것들은 있겠죠?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시는가? 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이 많고 현자들이 많고 능력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이 길이 누가 창안하신 방식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안하신 구원의 길이 뭐밖에 없고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것들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절대 없다.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시도조차 하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행복축제 그게 구원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고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로 와야지. 우리가 그날만큼은 방송일부터 시작해서 찬양대 모두가 다 그리스도만 뽐내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20분만 딱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라고요. 그래서 행복축제가 필요한 것이지 행복축제 자체가 구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은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온통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뭐에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4월 27일 날 뭘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축제 하자. 지금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이거 한 번은 해야 되겠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든 이벤트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행사가 연례 행사, 그 목회 일정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 일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목회 일정이 딱 맺혀갖고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감동 주시면 그거 해야지. 하나님, 제 목회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행복축제니 뭐 헌신 예배니 이런 거를 목사님 목회 일정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되겠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의도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태신자 몇 명? 몇 명? 교구마다 몇 명? 청년부 몇 명? 할렐루야, 60명이 넘었어요 지금. 놀라지도 않아. 다른 교구는 아직 없다니까요. 청년부만 지금 60명이 넘었어요. 딱 들어온 게 오늘. 일주일 딱 지났는데 당일날 감동에서 다 된 거예요. 당일날. 청년은 이게 돼요. 근데 장년은 안 돼요. 뭐가 문제죠?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사역할 맛이 나요. 하면 바로 나와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왜 찬이 혼자 거기 앉아? 인풋이 있으면 정확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인데. 정말이에요. 너무 토양이죠. 조금만 건드리면 터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주고 조금만 지도해줬으면 벌써 터졌어요. 벌써 터졌어요. 지금 단기 간다고 줄 서 있어요. 서 있지? 60몇 명이에요. 지금 올라온 명단만 그냥 3명씩만 가지고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한 장에다가 5명씩으로 해야 되는데 3명만 했으니까 3명만 적었나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출입하면서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도를 전할까? 누구에게 십자가를 도를 전할까? 교회는 누구를 변화시키는 곳이다? 사람을. 어떻게 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목회자의 관심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힘있게 전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랍니다. 우리 18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18절에서 머물러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미련한 것이래요. 그 미련한 것을 하랍니다. 그게 왜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미련한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지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고, 수치당할 걸 감수해야 되고, 조롱당할 걸 감수해야 돼요. 손해볼 것을 감수해야 돼요. 왜 그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막 기도하러 나오고 전도하러 나가고 왜 그러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요. 그럴 시간 있으면 돈이나 벌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지 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듣기에는 참 미련하다, 미련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는 너에게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너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들에게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너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마치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죽음의 능선을 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너가 고상한 인격을 소유하면, 너가 좀 더 교양이 있고 좀 더 품위가 있으면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너가 성공하면, 너가 출세하고 너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너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 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우리의 전할 것은 뭐라? 그렇죠. 십자가에도 나의 학위와 능력, 재능, 실력, 경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누구 한 사람도 구원해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것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르치는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학원을 가보세요. 너에게는 가능성이 있어. 어른들을 찾아가 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강아지, 너는 잘 될 거야. 부모님을 찾아가 보세요. 학교를 가보세요. 어디에 가도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물론 격려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격려는 격려예요. 왜 격려가 필요해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는 걸 누가 가르쳐주고? 성경, 교회가 가르치는 거죠. 오래 사는 건, 성경은 오래 사는 게 다 뭐라?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래 살아야 돼요? 빨리 가야지 돼요? 왜 안 가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빨리 가고 싶으나. 우리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한 영혼일지 10영혼일지 1000명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오케이, 나의 전생애를 걸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자들, 미리 아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3일 동안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정확히. 교회는 헌금 시간이 있지만 기부금 받는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사역하지만 자원봉사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지만 동아리가 아니다. 교회는 아픔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교회가 병원은 아니다. 교회는 악과 싸워야 하지만 교회가 법원이나 경찰서는 아니다. 교회는 가르치지만 학교는 아니다. 교회는 정의를 외치지만 정당은 아니다. 교회는 교제하지만 사고클럽이 아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공동체예요. 그거 잃어버리고 놓치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죽는 곳. 사는 곳이 아니라, 나를 뽐내는 곳이 아니라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공동체. 다른 것에 헌신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영혼을 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혼을 초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을까? 그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거 빼면 우리는 병원이 되거나 학교가 되거나 기부금 단체나 NGO가 되거나 신학교가 되거나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오직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고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